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9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아버지 아론을 따라서 그 제사를 이 수종 들고 있었던 두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처럼 여러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자이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받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자들이 다 예배 수종을 드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이 일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는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막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목사님이 다 죽고, 여러분 권사님이 다 죽고, 장로님이 불 떨어져서 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그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난린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전부 다 튀어나가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살아간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만날 자는 나처럼 거룩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나는 가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냉정하고 잔인한 분이시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예배에 수종을 드는 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이 사건, 사실 여러분 이 일조차도 거룩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거룩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실 때만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불을 보내셔가지고 예배에 온전히 수종들지 못하는 이런 자를 죽이시는 것은 그럼 거룩한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죽이신 것도 사실은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룩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예? 내가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있고, 이런 걸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심판의 불, 이 불을 받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솔직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떨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리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옛날 성격 그대로, 여전히 옛날 했던 습관 그대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또
교회 문을 나서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으면은 달라져야죠. 깨달아야죠. 바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그 원래 불은 뭔데요, 여러분? 원래 불은.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은 뭔 불인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장 우리 레위기 같은 레위기 16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향로를 가져가서 그 불을 어디에 있는 불을 지금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제단 위에 피운 불이라 되어 있죠. 그죠? 이 번제단에 여러분. 번제단에 지금 계속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그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불은 1년 365일 계속 타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을 가져와서 향로에다가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에요. 그 번제단의 불. 그 불이 바로 거룩한 불이라는 겁니다. 그 불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뭔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지 않습니까? 그 불이 바로. 그러면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이 다른 불은 뭔 불일까? 당연히 번제단 불이 아니었겠죠. 그죠? 임의로 어디서 가져온 불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디 불인지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그 불은 분명히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한 겁니까?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불 떨어져서 안 죽으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썼습니다. 이 다른 불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든 불이죠. 내가 원하는 불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불이요 여러분.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또 머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은 취하고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쁘거나 불편한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버려버리고 그게 여러분 바로 다른 불입니다. 그게 다른 불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도 사실은 안 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하는 거예요. 단지 뭐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끼워 넣는 것 뿐이죠. 왜? 그래도 내가 또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찜찜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는 또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신에 뭐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 계획에 대해서 정당화를,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때로는 더 영악하고 더 악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을 제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그 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불, 내가 취한 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더 악해지고 더 영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불법을 행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예수님은 일컬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정죄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가 아무리 입술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는 것처럼 해도 너희가 하는 그 모습 곧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다 너 욕심대로 너 고집대로 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너희 그 종력대로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기에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런 자들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고 선포하고 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면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기도원이나 곳곳에 여러분 은사자들 좀 많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 소위 말해서 뭐 본다 듣는다 하는 은사자들 손만 얹으면 뭘 고친다고 하는 은사자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자들 지금 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보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우린데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니 그럼 결국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 지옥불밖에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평생을요, 목사한다 그러고, 주의 종노릇 한다 그러고, 말씀 전한다 그러고, 은사 이런 거 저런 거 행한다 그러는데,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게 참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평생을 일저일 봉사하고 섬겼다고 했는데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법이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지옥 갈 걸 알았더라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실컷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욕 부릴 거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살지. 지옥 갈 건데 어차피.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김베드로 목사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네. 나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내 신앙의 자리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하러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 달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헌금도 올려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국 가야죠.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 천국 말고 다른 거 뭐 원하는 거 있으십니까? 근데 천국 못 간다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천국 못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접받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뭐 거들먹거리면서 이름 깨나 날리면서 살아본들 결국 지옥 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여러분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누군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잘 살고 싶지.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본성은 예수를 내가 믿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넓은 길로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누가 힘든 길 가고 싶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개척교회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어리석어도요. 한 가지는 저는 알거든요.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자는 뭐 저일 수도 있겠죠.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 아무리 이것저것 둘러대고 포장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불렀지만은 우리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알아요. 뭐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평생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솔직히. 되던가요? 왜 안 될까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언덕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댈 언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댈 언덕이 있는 한은 여러분 주님을 100%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반드시 올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이 견주게 될 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지? 요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계산하고 견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와, 김베드로 목사 봐라. 저 말 희한하게 한다. 아, 결국에는 지금 저 말이 뭐야,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지금 내놓으라는 소리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금도 가지고 계시고 은도 가지고 계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받으셔야죠.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적어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못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못 듣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항상 진리 아니면 거짓일 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일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예? 아, 그냥 적당히 말씀드리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한 믿음 가지고 뭐 이러면 살면 되지. 왜 해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진리인데 아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그게 불법요.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식은 몰라가지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외식은 뭐냐면요. 압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내 깊은 속에 내 영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뭐죠? 듣기 싫은 겁니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했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진리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겁나거든요. 순종하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겁이 나서 기도도 못 해. 겁이 나서.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온통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내 머리를 비워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게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안다 하더라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죠. 그죠? 베드로가 일단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죠? 그물에 그냥 고기가 끄덕끄덕 채워져서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경험하려면 일단은 순종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안 하고 머리 계산하고 있고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요단강에다가 여러분 발을 디뎌야지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갈 건데 요단강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건너도 될까 이러고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자란다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내 것을 점점 더 비우고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다른 불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어디 여러분 다른 불인 뿐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로 가셔서 30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른 향이 또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다른 불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는 다른 향이 또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른 향, 다른 불이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나와요. 여기 다른 향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향이 아니죠. 그죠? 향을 만들 때, 향을 제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었죠. 향 만들 때 뭐 소합향, 나감향, 뭐 유향 이런 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집어넣고 향을 좀 좋게 내보려고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저것도 집어넣어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향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닌 정하신 그 재료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향. 그게 다른 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분향단에서 여러분 그 향을 이렇게 피운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분향단을 허락하시고 그 분향단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냥 우리 보고 뭐 좋은 냄새 맡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 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처럼 여러분 향내가 나고 그리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런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외식하는 기도 내 정욕대로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향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통 육신의 기도 드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것만 아뢰기 바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게 육신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여쭈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데 원래 기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듣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 쌍방향이죠. 그냥 일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렸을 때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이거에 지금 필요한데요. 올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죽으라고 하죠. 그죠?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금식할 겁니다. 안 들어주시면 뭐 내가 철회할 겁니다. 그것만 요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은 이제 순서는 뭡니까? 들어야죠.
받아야죠.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뜻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계획인지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뜻,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 것만 원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지금 출애굽기 30장 말씀처럼 다른 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에 머리에 딱 각인이 될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진리를 보고 있구나. 진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항상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르지 말라라는 게 진리예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게. 사르면 그게 여러분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게 불법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다른 불 쓰지 마라. 다른 향 사르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곧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지요.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결코 그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을 쓴 것을 들었을 텐데 왜 이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태가 빚어졌을까? 모르는 자가 알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단서가요. 그 뒤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9절.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하셔요. 짐작컨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제사를 수종 들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왜 술을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못 먹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수종되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술이 돼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지 스스로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술이며 포도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고 내 정욕 아닙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고 내 정욕입니다. 그게 바로 술이고 포도주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통한 마음. 우리 각자마다 그죠?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참 말처럼 말하기는 쉬워도 이런 심령 갖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쁨 속에 우리 옛사람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냄내하는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어떤 열심,
이런 게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걸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박혀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 성전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제가 놓고서 알아보고 또 그 성전을 또 이제 정했으니까 그 성전을 또 어떻게 또 꾸밀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에 팍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그 성전이 네 끼가, 김베드로 네 소유가, 왜 네가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여기에는 뭐를 붙이고 여기는 뭐를 달고 왜 그럴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마치 네 것인 것처럼, 네 소유인 것처럼, 네 열심과 네 노력과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정욕이 들어가서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려고 하는 그 속,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고서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지금 있는 성전도 그렇고 들어갈 새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소유인데 뭔들 내 것이 있나? 나도 아버지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버지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생명을 아버지가 지금 쥐고 계시는데, 뭔들 여러분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뭔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고.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냐면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내가 뭐 내 것을 가지고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나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라고 말이죠. 그럼 이건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영락 없죠.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이래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구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김베드로 목사가 뭐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영상 나가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영상들이 나가고 있겠죠. 그죠? 설교 영상들이. 근데 저희 교회 영상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둘째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에 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이.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께 감사.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죠. 그거를 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많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눈도 많이 낮추시고요. 제 마음도 많이 낮추셔가지고요. 네. 저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이제.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갈 뿐이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아무런 꿈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희망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섬길 뿐이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모습을 반면 교사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신앙은 승리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